프리셉트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나비 이야기라고 하는 짧은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남자가 누에꽃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나비를 한 마리 보고 있었습니다. 나비가 누에꽃이에서 빠져나오려고 애를 썼는데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나오지 못하고 한참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이 남자가 가위를 가져다가 그 누에꽃이 구멍 조금 난 데를 열었어요. 그래서 잘라줬어요. 나비가 누에꽃이 안에서 쉽게 빠져나왔는데, 그러나 그 쉽게 빠져나온 나비가 몸이 말라 있었고 날개도 이렇게 가냘팠는데 한참 동안 다시 지켜보았는데 결국 나비는 말라 빠진 몸 그리고 오그라든 날개를 펴지 못하고 이렇게 바닥에만 기어다니다가 죽을 때까지 결국은 하늘을 날지 못했습니다. 이 남자는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사실 나비가 누에꽃이 작은 구멍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 겪어야 했던 이 치열한 이 몸부림은 몸속의 액체를 날개로 옮겨서 나비가 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이, 섭리가 들어있었는데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야 나비는 하늘을 자유롭게 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돕겠다고 누에꽃을 자르는 순간에 그것이 중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숨겨두신 이와 같은 자연의 섭리, 이 비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모두는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을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연단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아무 장애가 없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무능력해집니다. 그리고 강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를 마른 광야에 이렇게 던져 놓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불시험과 같은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 던져 넣으시기도 합니다. 잠언 지혜자는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그리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마음이 연단된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존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고난의 기간이 유익하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는 그 고난의 기간이 짧아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교훈 하나는 고난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우리 손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같은 경우 한 달만 딱 끝내고 깨끗하게 끝내고 이제 힘을 얻으리라.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면 좋겠지만 이 고난의 기간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17살 된 요셉, 애굽의 은 20개의 노예로 팔렸는데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인신매매된 이 요셉을 한 달, 두 달 만에 금방 빼내실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유괴된 아이 한 달, 두 달 만에 찾을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그렇게 빼내실 수 있었어요. 몇 년 전
웨스트 볼러바드에서 살 때 옆에 바로 옆집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는데 끼꼬라고 하는 하얀 고양이를 잃어버리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 얼마나 이 고양이를 찾으러 다니시는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거의 2주 석주 이상 골목을 다니면서 끼꼬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걸 봤어요. 참 애처롭더라고요. 저러다가 할머니 정신 이상 되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 요셉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 무능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 두셨겠어요? 노예, 그것도 노예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13년은 요셉을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기간이었습니다. 최근에 요셉이 살았던 그 시대에 애굽 역사가 기록된 이 토판이 발견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런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기록했느냐 하면, 물론 파피루스는 상당한 뒤에 만들어진 이제 종이 비슷한 것이고 갈대로 만든 것이죠. 애굽 당시에는 어디다 기록했느냐면 이 진흙 있잖아요. 진흙에다가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것을 구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 동안 이처럼 역사서로 이렇게 보관을 했는데, 이 요셉 당시에 이런 기록된 그 시대의 역사가 기록된 토판이 고고학자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애굽 남자들이 정치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기록됐는데 30살이었어. 근데 요셉이 13년을 지내고 감옥에서 이 바로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국무총리로 나간 나이가 정확하게 30살이었어.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획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때때로 이런 과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데 필요한 정확한 때, 정확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시간과 때를 이처럼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연단의 기간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모두 다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빼내 주실 때까지 그 고난의 그리고 그 연단의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걸 빠져나오기 위해서 비정상적인 방법, 비신앙적인 방법으로 내가 애를 쓰거나 방법을 동원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의 방법으로 장소를, 환경을 옮겨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 고난의 끝은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깊은 밤이라도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깊은 밤은 새벽하고 맞닿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고난의 장소, 환경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될 때 우리 눈에 보기에도 만족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훈련되어 나와 있는 모습을 우리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잠잠하고 겸손하고 참아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겠다,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한 말씀입니다.